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사람을 또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연 같지만 우연은 아닌, 때마침 일어난 일 같지만 행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룻기 2장이 바로 그런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을 낳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룻기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착하고 선량한 효심 가득한 여인이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기는 단지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이방 여인의 믿음 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2장 1절은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본문은 엘리멜렉이라는 시아버지죠.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력한 친척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음을 소개합니다.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상당한 재력을 가졌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는 것은 아니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넘어서 존경까지 받는 것은 이방의 침입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에는 용맹한 전사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년의 흉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력한 사람으로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또 수많은 일꾼들을 부리고 있는 추수하는 보아스를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서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나오미의 가난이 생계는 어려워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서였을까요? 나오미가 유력한 친척 보아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최소한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하나님 백성들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삭 줍기에 대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믿고 기대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밭의 모퉁이까지 남김없이 다 거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거두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가서 주워오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도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남겨두고 떨어진 것들 놓아두라 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아무리 땅이 없고 소득이 없더라도 추수하는 때에 그래도 밭에 가서 그것을 주워오는 수고를 감수하면 최소한의 먹을 양식은 얻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들은 약자를 보호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오미가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기대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식이 주어졌음을 이제 추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준행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나오미를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 이 시기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만든 길고 긴 흉년이 막 끝난 때였습니다. 사람이 한두 해 흉년에 들었다고 곧바로 이주를 결정하지는 않았겠죠. 흉년이 몇 해 거듭되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이주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모압으로 옮겨간 지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었고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최소한 10년 넘게 지속된 흉년이었습니다. 10년 넘는 흉년 끝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추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10년이 넘는 흉년과 궁핍함을 겪은 사람들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수 있을까요? 반 모퉁이의 곡식을 남겨두고 가져오다가 흘린 이삭들을 다시 줍지 않고 놓아둘 수 있었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장본인 룻이 모압 여인,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의 침입과 기근으로 대표되는 고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족속을 섬기는 우상을 따른 데 대한 징계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징계가 그쳐졌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면 징계가 그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방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법이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삭을 주울 때 과연 사람들이 용납해 주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전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회가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고 하죠. 내부적인 결속이 강화됩니다. 외부인을 경계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된 이후에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또 신앙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지키자는 국가적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출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기근이라는 이 징계 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이방을 멀리함으로 이제 겨우 10년 만에 추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방인을 향해서는 더 다친 마음을 갖게 됐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아갈 때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조건입니다. 참 무모한 걸음입니다. 어쩌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룻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이제 막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이 사람을 이 말씀대로 이삭을 주울 권리를 가지게 하려면 룻을 대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했습니다. 룻을 밀어낸다고 해서 룻에게 야박하게 룻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실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진리는 은혜가 있을 때 이방 여인 룻에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스라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땅의 거류민이 아니라 이제 막 이주해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이 바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아갈 것을 나오미에게 허락받은 룻이 이른 아침부터 밭으로 나아갑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삭을 줍던 룻은 베는 자의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들이 흘린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룻은 일부러 보아스가 소유한 밭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의 밭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찾아가면 넉넉하게 이삭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룻의 걸음은 우연히 거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에 마침이 더해졌습니다.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절의 시작이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거느린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고받고 있는 인사말에는 보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거느린 사람들을 단순히 종이 아닌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주종관계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주기 때문이죠. 자유한 사람이 남의 종이 되는 것은 주로 빚을 갚지 못해서인데요. 7년마다 빚이 탕감되니까 종이 없어야죠. 하지만 가나안에서의 오랜 생활 속에 흉년을 겪으면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아스가 자신이 거느린 사람들과 주고받는 인사말은 이 사람의 신앙적인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마침 밭에 온 보아스가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만남에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3절에 우연히, 4절에 마침입니다. 룻은 우연히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마침 그때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룻의 우연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 우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에 하나님께서 마침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이미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는 룻에 보이지 않는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우연과 마침으로 시작된 이 만남으로 룻과 나오미는 넉넉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룻과 보아스의 혼인으로 이어지고 그 증손자는 다윗이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함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사건에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위한 포기입니다. 룻의 인생에 일어난 반전은 그녀가 포기한 것에서, 그녀의 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룻은 모압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혼인관계로부터 해방해 주었을 때 룻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압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또 룻은 젊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룻은 익숙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안락함도 포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에서의 생활은 누군가의 은혜를 기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룻이 모압 생활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나이든 시어머니, 그리고 룻에게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 그리고 이방인을 경계하는 유대인들의 사회였습니다. 이 포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녀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포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발걸음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스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나오미도 그래서 선뜻 갈지어다라고 허락을 한 것이죠. 룻과 나오미와 룻이 기억하고 의지하는 말씀은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추수할 때 흘린 것 줍지 말고 가난한 이들이 거두어 먹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모압 여인이 레위기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하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고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로 흉년이 자주 일어나는 때, 그것도 흉년을 경험한 직후에 이방, 모압 여인, 가난하고 소외받는 구약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고아와 과부,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인 약자로 손꼽히는 이방 여인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쉬지 않습니다. 이 걸음은, 이 나아감은 말씀을 의지하는 걸음이었고 또한 은혜를 기대하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에, 이 나아감에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연과 마침의 은혜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룻이 있는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토지는 현대의 농지처럼 자로 잰 듯이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분명한 경계가 없이 직에석, 여기서부터 땅 주인이 달라진다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적당한 돌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죽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신이 서 있는 밭의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에 하나님께서는 마침을 더하셨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어도 보아스가 마침 오지 않았다면 그날 얻는 양식을 얻는데 그쳤을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룻을 마침 보아스가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했습니다. 룻의 삶 속에 마침을 더하심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는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게 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무엇인가 하게 되고 그저 삶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연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룻과 보아스에게 일어난 마침의 사건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흐름이 바뀌고 반전이,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연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과 마침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익숙한 것들을 내게 당연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러함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걸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반전과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배우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